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 경로잔치가 잘 끝났습니다. 구도자만 한 60여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도르가회, 선교회, 집사회 모든 분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정말 체계적이고 훌륭하게 이 행사를 치러내는 걸 보면서 진짜 참 많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녀가신 그 어르신분들이 다 교회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바쁘게 복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저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바쁘시고 선교회 임원들, 도르가 임원들, 목장들 다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의 기간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하나님도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정말 불평 없이 다들 감사하면서 열심히 감당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전도회가 끝난 다음에 다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속에서 펑펑 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면서 혹여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진 채, 기도가 빠진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행함을 혹시 신앙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베드로가 넘어지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애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이 오는 것을 보면서 당황해서 성찬을 먹다 말고 자리를 옮깁니다. 분명히 말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간합하셨다고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래서 이 잘못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베드로가 아주 딴 사람이 되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베드로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실수가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을 항상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매 순간 자아를 죽이고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이 기질적인 연약함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 앞에서 분명히 변화를 겪어갔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기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에 대해 다시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 완전이지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멈추어지는 순간 혹은 성령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누구도 과거의 연약한 그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들인 이 베드로나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죠? 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도 같은 과정이거든요.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두 개의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 칭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이 칭의인데 이 칭의는 원래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재판해서 그 사람이 결백하다, 유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때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망가진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절차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칭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법정 용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칭의라고 하는 건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의 기초,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을 보면 내 행동이나 나의 선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그 근거일까요? 믿음은 수단이지 근거는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무언가 하면 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칭의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진토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행위에 관계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울 신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원의 단계의 첫 번째 그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행위까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주님께 의지하게 맡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주인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행위까지를 뭐로 보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칭의의 다음 과정이 뭐냐 그러면 성화죠. 예.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또 성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로 칭의를 받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같은 조건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칭의와 성화의 롤모델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아주 뭐랄까 중요한 교리로 또 한번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의 이름은 뭐죠? 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예. 이스마엘은 행함으로 낳은 아들이고 두 번째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이삭이 있고 또 하나의 아들인 행함으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언제 낳습니까? 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스마엘을 언제 낳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고 난 후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장막 문 밖으로 딱 불러내고 난 다음에 내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이 있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당시 아무런 가시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들일 때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칭의예요. 칭의. 예. 그런데 그 후에 창세기 15장에 이 칭의를 경험하고 난 후에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뭐가 태어나죠? 바로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열매인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도 즉 칭의를 경험하고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 이것을 보면 인간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 살려고 하는 이 경향, 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경향을 못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 속에도 끊임없이 이런 성향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이게 자동적으로 무의식 속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뭔가 내 능력이 믿을만하다고 느끼면 끊임없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일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를 굴복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우리는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 내쫓아 버리라고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버리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근심이 돼요. 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마엘도 자신이 낳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열매가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할 때는 이삭을 낳고 내가 뭐 좀 할 수 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두 열매가 우리 인생에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열매인 이삭만을 받는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4장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로 해서 이 두 언약으로 표현되어져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고 두 가지 열매를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행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선행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기와 과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그 삶에 나타난 그 열매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간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은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의 동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면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부패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는 이 이기심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본성 속에서 끝없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선한 이는 오직 누구뿐이라고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거 하는 이 자체가, 이 의라고 하는 자체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의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선은 겉은 선처럼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이 기억해야 돼요. 다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인간적으로 냄새나고 인간의 칭송과 찬사와 보상을 기대하는 것뿐이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고 정말 철저히 이타적인 마음에 기인한 행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할 때만이 정말 참된 선과 참된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속임수예요. 이것은 믿음의 의를 대체하는 가짜 모조품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배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같이 요구하시면 오히려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 율법주의는 바로 뭐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죠. 즉 다른 예수를 섬기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즉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철저한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삶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신앙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찬양하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자아 중독과 자기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상 종말까지 세상 종교에는 이 두 가지의 대표가 등장합니다. 두 대표가 등장해요. 하나는 누구죠? 하나는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건 행위신앙의 대표예요. 그 율법주의의 대표라고 하면 되겠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한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을 향해 경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오직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철저히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만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신앙은 아무리 자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행위신앙이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매일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지 않으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교회가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아 하면서 이들이 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쏠려 기울어 갈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를 위한 나의 수고가,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수고가 헛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은 과거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행하며 봉사를 하는데 근데 뭔가 동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자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아주 열심히 다녀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대교의 하나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교만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지 실상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훌륭한 내용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세리와는 달리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는 내 삶이 불의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은 오늘날도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은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상징물이에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대다수가 주님 당시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즉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헌신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오래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제사를 드려도 거기에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신 열매인 이삭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가 억지로 내 힘으로 짜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의지에 이끌려서 성령의 선한 동기를 통해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 노력과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 구절 또 한 단어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이죠, 그죠? 예. 쉽게 말하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고 내려놓고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 위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해요. 저는요. 물에 빠지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산다? 힘을 쫙 빼면 떠오른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절대 힘을 못 빼더라고요. 예.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몸부림치지 말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떠오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 위에 뜨려면 힘을 빼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 내가 힘을 완전히 빼면 그러면 그동안 이 힘을 빼기 전에는 몰랐던 그 엄청난 물의 부력이 나를 물 위로 뜨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빼면 힘을 빼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힘을 빼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 엄청난 물의 부력이 나를 물 위로 뜨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포기하면 그냥 그 물 위에 맡길 때, 즉 내가 이 힘을 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예. 여러분 물의 부력은 언제나 물에 존재했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육체를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내 힘을 뺄 때예요. 즉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부력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빼면 이제 이 부력에 의해서 우리가 떠오르면 이제 우리는 이 물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흘러가게 돼요. 힘을 쫙 빼고 있으면 이 물의 흐름을 따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본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소원인 그 소망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타락한 그런 감정이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절에 포함된 약속이에요. 올해 내내 몇 달째 작년에도 계속 이런 기도를 했지만 아침마다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성경절 속에서 경험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그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경절을 놓고 매일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광스러운 경험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나누어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꼭 그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힘을 빼들 수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의지를 다 내려놓는 것도 다 뭔가 하면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시작부터 놓여지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이나 혹은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결론 같은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생애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그분께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믿음의 롤 모델과 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의 샘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교과서와 같은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계단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퍼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단계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삶을 소망하시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그분과 이야기 멋이 되어드리고 그러시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오랫동안 소리 없이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이 제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어르신이 제게 그분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소리 없이 행하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행동 속에서 저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작은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성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도 않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하게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보면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건설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물교훈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에게 어떤 큰일이 맡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저희의 야망을 만족시킬 만큼 큰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 평범한 일은 저희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실물교훈 3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길 때 그것도 어떻게 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아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일에 분주하고 열심을 내다가 정작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짧게 하나만 더 좀 살펴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은 마태복음 25장과 좀 다른 어떤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 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 모나라고 하는 은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세 명의 청지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차이가 나와요. 다섯, 둘, 하나.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10문화씩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같은 내용을 주님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은사와 재능의 차이가, 달란트의 차이가 큰 가치의 차이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 달란트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초라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 인생에서 그 사람이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가,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은 세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10문화씩을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재능을 스스로 하찮고 가치 없는 작은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한 달란트는 엄청난 가치이죠.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예요. 근데 이것을 가치 없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은사를 오직 인간의 찬사와 주목을 받는 일만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받은 재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은사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고 악용하고 방치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낭비한 것이죠.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가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가 맡기신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서 어디에게 줘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떠올렸는가 하면 엘렌 화이트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그리고 육신적인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진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그는, 이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 앞에 10달란트를 남겨드린 사람이죠. 여러분, 12제자 전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한 달란트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세리, 전부 초라한 환경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결과로 인해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책망받은 부분은 무엇이다? 신실함과 충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작은 일에 충성되이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줄일게요. 제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동네 황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불과 걸어서 한 5분 거리인가 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어린이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선한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점잖아 보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진짜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가르치면 맨날 의자 밑으로 뛰어다니고 막 방석 가지고 막 애들하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이 가르칠 때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썽을 피워도 늘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어른들이 갑자기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막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선생님이 저를 기다릴 것 같아서 혼자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어린이 교사 선생님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러다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니 저의 손을 꼭 잡고 너무나 반갑다고 하면서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13장, 14장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해주신 것 같아요. 저를 혼자 앉혀놓고. 그런 다음에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보통 어린이들 앞에 기도는 보통 얼마 정도 하죠? 한 1분이면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손잡고 기다리는데 이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가도 안 끝나고 20분이 지나가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나 불편했는데, 더 불편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막 이상하게 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손을 빼려고 해도 양손이 다 붙들려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이 그냥 30분을 주구장창 그 앞에서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교회 2번 다시 내가 나가나 봐라. 그 이후 실제로 교회 안 나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몇 년을 안 나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선생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 생각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꼬마아이 하나를 놓고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춘기가 지나면 더 급격하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참신앙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편한 감정은 피상적인 감정이고, 실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분은 정말 선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고, 결국 신앙이 필요함을 느꼈을 때 그때 저는 이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안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의 이름도 몰랐고 단지 남자 교사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동작중앙교회에서 이 예화가 담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 처제라고 하는 분이 저기 부산에서 있었는데, 내가 고향이 태백이라고 하고 어린이 교사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저기 뭐 형부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이 형부가 또 그걸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그리고 동작중앙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한 어린이 교사의 그 한 어린 영혼을 향해서 진실이 담긴 그 작은 일을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겼을 때, 나중에 그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을 찾게 만들었고, 그 영향력이 나중에 저를 목회자로 세우는 그 기초를 놓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네. 여러분, 부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디 참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신앙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일들을 정말 중요하게 참되게 진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사명을 맡길 참된 청지기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작은 일을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또다시 천하를 어지럽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